제가 어렸을 때 충청도 당진에서 저희 집에서 한 20분만 걸어가면 바닷가였어요. 그 바닷가에 가면 그 서해안 이 뻘에 가면은 이렇게 뻘 속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구멍에 보면 조그만 개들이 막 기어다녀요. 근데 그 개들이 달밤에는 춤을 추러 나온다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개를 잡으러 어머니하고 다니곤 했어요. 이 개가 이렇게 뻘 속에 있는 구멍에서 막 나와갖고 막 달려가고 그러면 우리는 개 잡으려고 이렇게 개를 잡아서 그 개를 말입니다. 간장에 절였다가 꽁보리밥에 열무김치 넣고 고추장 넣고 비벼 먹으면 참 요즘 그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어디 근처에 그렇게 그런 거 파는 집 없나요? 참 그 먹던 생각이 나는데 어느 날 이 개들이 말이에요. 이 뻘에서 아빠 개가 자식들을 여러 마리를 불러놓고 달리기 연습을 시켰대요. 근데 이 아빠 개가 이 자기 아들들 자식들이 달리는 개의 모습을 보니까 이 개가 자꾸 이렇게 옆으로 기운단 말이에요. 개는 똑바로 기어가질 않아요. 개는 이렇게 옆으로 기어. 그래서 호통을 쳤대요. 야 이놈들아! 똑바로 기어야지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는 너들 사람들한테 다 잡혀! 그리고 아빠가 한번 시범을 이렇게 봐! 그 아빠가 시범을 보는데 아빠 지도 이렇게 끼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킬킬거리고 막 웃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놈들 왜 웃어? 소리를 쳤는데 이 아빠가 시범을 그렇게 보이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옆으로 기기 시작한 거지 오늘까지 이렇게 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걔는 지금까지 옆으로 기어요. 이게 지나가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오늘 우리 자식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잘못됐다고 자식이 잘못한다고 나무랄 이유만은 없어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에요. 뭐 세상에서도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 뭐 내일이 뭐 대체공휴일에서 여기 한국에 오니까 뭐 그날 공휴일이면 지나면 됐지 뭐 또 다음에 또 쉬는 날을 만들어가지고 내일 이렇게 연휴가 돼서 오늘 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뭐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신데 오늘 우리 교회도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어떤 가정은 어린아이들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뭐 유치원 이렇게 성장해 가는 어린 부모들도 있고 뭐 저도 자식들이 다 컸습니다만은 또 많은 분들은 자식들이 다 컸어요. 그러면 자식이 성장해서 자식이 뭐 내 자식이 40대고 50대고 60 됐다고 부모는 가르칠 것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만 자식이 뭐를 가르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어도요. 이 나무가 조금 자랐을 때 잘 가꾸죠. 근데 이 나무가 거름을 주고 나무에다가 거름 주고 나무가 열매를 맺어도 그때 나무를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사과가 열렸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벌레 먹고 썩고 그 사과 나면서 여는 사과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수원하는 사람들은 이 나무가 성장해서 과일을 매해 맺어도 이 나무를 잘 가꾸고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좋은 과실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낳아놓기만 했다고 해서 자식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이 원하는 선물 사주고 옷 사주고 밥을 해서 먹였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다 키우고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자식이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가르쳐야 되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것인가도 가르쳐야 되고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며 살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돈 버는 방법도 가르치고 돈을 쓰는 방법도 가르치고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했다고 여러분 가르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도 나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 근데 자식들이 부모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잔소리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뭐 한마디 하면은 자식들은 벌써 아이고 또 잔소리하네. 그래서 요즘 조그만 애들도 아예 부모가 말하는 걸 들으려고도 안 해요.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늘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하는 건데, 이걸 쉐마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아니면 또 자식들에게 성장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을 이게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요.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한 분이신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1,5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 한국인은 남북한 합치면 약 한 7,500만이 됩니다. 그 유대인은 우리 한국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1,500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의 강원도만한 조그만 땅이에요. 근데 1,500만 밖에 안 되고 나라로 보면 이것도 1,500만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합친 거예요. 근데 이 세계의 경제권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이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은 유대인들이에요. 저도 미국에서 20년 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의 흐름을 지켜보는데요. 아무리 뭐 어떻고 좋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노하면 미국 경제, 미국 정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소수 민족인 유대인이 1,500밖에 안 되는 이 민족이 어떻게 세계를 좌지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똘똘 뭉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것이 벌써 이 말씀이 나온 것이 벌써 4,000년이 넘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4,500년도 넘은 말씀이에요. 근데 4,500년 동안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가르쳐요. 나면서부터 가르쳐요. 아니 태중에서부터 가르쳐요. 성장에도 가르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간에도 여기다도 붙이고 손목에도 걸고 문설주에다도 붙여가지고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신다고는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의 유대인들이 된 거네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도 많은데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공부하고
뭐 이 사회에서 적응도 하고 뭐 이런 거 가정생활을 다 가르칠 내용도 많은데 이것은 자녀들이 사회에서 잘 배워나갈 수 있어요. 근데 꼭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건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미국도요, 옛날에는 미국도 학교에 채플이 있어갖고 중고등학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주기도문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가르쳤는데 이게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이것을 다 스톱시켜버렸어요. 물론 다른 종교의 방해와 로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미국이 기독교가 그냥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질 않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안 가르칩니다. 그럼 누가 어디서 가르쳤냐? 여러분 교회에서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가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아까 말씀드린 건 자녀가 성장해서 어른이 됐다 할지라도 이 신앙은 끊임없이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풍파가 와도 이 신앙으로 이런 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요즘 아니 젊은 사람들 얼마나 이게 약한지 몰라. 문제가 조금 생기면요 부부간에 조금 문제 생기면 그냥 친정으로 달려오고 조금 부부간에 문제 생기면요 집 나가버리고 그래서 가정이 자꾸 어려워져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헤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옛날에 어땠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칠 때는 제가 그럴 때만 해도 이런 거 다 이기면서 저도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숱한 고생했어요. 저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까만 가르치고 대학원 다닐 때는 네가 벌어서 다니라고 그래서 자취 없는 생활비, 등록금, 책 사고 용돈 제가 다 하면서 그래서 배고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연탄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고 속이 건너에 기름 떨어지고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이 신앙의 힘이었어요. 그 오늘 우리 자녀들이 실력 있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나온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지만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쳐야 할 게 뭐예요? 대답이 또 이렇게 시원찮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할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거 가르치는 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애들이 요즘은요, 부모가 자식을 요즘 젊은 분들,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 애들 가르치는 거 보면 참 어떤 때는 참 속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럼 어린 아이들이 오면은 어른들에게 발길이 탁 타고 침 뱉고 막 그래도 부모가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내 자식아. 저는 그냥 한 방 그냥 목사니까 안 했지 그냥 한 방 지어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는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인데 요만 녀석들이 가서 그냥 침을 팍 받고 나오고 발길 지르고 팍 하고 그냥 어른들에게 지한테 잘못 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 부모가 그냥 내버려둬. 잘못하면요 부모가 술을 곤드레 취하는 자식이 있으면은 성경을 펴갖고 야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술 취하면 네가 곤핍이 도적같이 만다고 이 성경을 펴고 가르치고 거짓말을 하면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펴갖고 가르쳐야 돼요.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시대가 그 자식들이 커서 뭐가 되겠어요? 그 자식들이 뭐 서울대학 나온다고 사람 되겠어요? 사람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데 그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방법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치는 건 방법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 방법은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의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늘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맨날 드라마 앞에서 그냥 1시, 2시까지 있어갖고 목사님은 새벽 기도 나오라는데 그냥 드라마 앞에서 그냥 절절절절거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놈아 책 봐, 이놈아 공부해. 그럼 자식들이 무엇 보고 해서 아까 개 달려가는 거랑 똑같아지지. 자식들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건 뭐 오늘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준 신앙은 뭐냐면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머릿속에는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엄마.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손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음성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장교 생활하면서 탈선하고 나쁜 짓 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늘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딜 가요? 무슨 짓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하면 기도하는 엄마. 이 시간 엄마 어디 갔어? 기도해요. 이게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보여준 신앙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늘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또 저희 부모님은요,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질 때 비가 오려고 그러면 탈곡할 때 참 이게 바빠요. 비가 오기 전에 탈곡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베어야 되는데, 세상 없어도 저희 부모님은 비가 쏟아질 것 같아도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저희 형제들에게, 형제가 많잖아요. 제가 막내고 형제들이 많은데 형제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아무리 농사 일이 바쁘고 예배 시간에는 할 일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 부모님은 예배 드려. 이거를 자식들에게 보여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교육, 신앙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산교육이라 이 말씀이에요. 얘야 신앙생활해라, 얘야 기도해라, 얘야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불평을 안 하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뭐지 무슨 장군 어떻고 등심 장군 어떻고 자식들 앞에서 교회 비난하고 불평하면서 교회 나가라면 자식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삶의 모습으로 보여야 돼요. 오늘날 삶의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부부들이 말이에요. 부부가 무슨 신앙생활할 때 자식들에게 이 따로 국밥집들이 많아요. 요즘은 따로따로 가정에 문제 생겼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부가 마주 앉아서 손을 잡고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자, 이렇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문제 생기면 그냥 네가 잘못이냐, 우리 옆은 내 잘못이야, 남편 잘못이야, 자식 잘못이야 이러면서 이게 신앙생활 애들이 무엇 보고 자라냐 이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부모 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부모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신앙. 그래서 애들도 알아요. 수요일날이면 교회 가는 날이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날인 거 애들 모르는 것도 다 알아요. 조그만 애들도. 그리고 자식이 성장해서도 지금은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예배 드리는 시간이구나,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자 해도 애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신앙생활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완전 자식하고 대화도 안 하다가 임마 교회 나가 임마. 그럼 교회 나가겠어요 애들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하고 소통을 자주 해야 돼요. 이 녀석이 전화도 안 하고 괜찮으면 이 녀석. 그러지 말고 부모가 먼저 전화해요. 전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자식이 전화하기를 기다려? 내가 먼저 전화하고 너 잘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통을 자꾸 해야지. 이놈의 새끼 그냥 전화도 안 하네. 그냥 그러면서 찾아오지도 않네. 그렇게 아무리 해야 자식들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물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하고 소통이 생겨지는 거예요.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통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뭐 그냥 맨날 뭐 돈 벌어라 뭐하라 용돈 주라 뭐 이러지 말고 신앙의 유언을 남기라 이 말씀이에요. 신앙의 유언을 남겨야 돼요. 얘야, 네 엄마 네 아빠가 평생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섬겼던 이 교회를 너는 평생 지켜야 한다.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신앙교육하면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나오든 말든 야 너 다른 교회로 가라. 너 이쪽 교회로 가라. 지금 여러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나오도록 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식하고 소통이 되어야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언을 남겨야 자식들도 그래 뭐 여기 부산을 떠나서 저 충청도로 이사 가지 않는 한 2시간 거리 정도 되면 교회 나올 수 있지 뭐 못 나와요. 물론 교회가 가까우면 좋지만요.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다 와서 그런지 2시간 거리는 이게 거리도 아니에요 이거. 그 여기 오니까 뭐 10km만 되고 15km만 되고 교회 멀다 뭐 이러는데 멀긴 뭘 뭐 차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식들에게 엄마 아빠가 다니는 이 교회 너는 지켜야 된다고.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여러분 이단입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뭐 안 해도 다 알지 뭐.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목사가 잘못 났어요? 여러분이 잘못 났어요? 뭐. 여러분 우리 영도중앙교회 내가 영도중앙감리교회 다닌다고 자신있게 얘기해도 여러분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네 부모가 너희들을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 기회해서 여기서 뼈를 묻은 게 왜 네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냐고. 이런 유언을 남기고 그래야 자식들이 그 부모의 신앙의 유언을 따라서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어요. 젊은 분들이. 저는 그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한 자녀들,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다른 교회 나가고 있어도 지금 그걸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 교회가 뭐가 잘못됐어? 우리 교회가 뭐 지금 삐뚤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가리킬 뭐 교육전자만 없을 뿐이지. 왜 어린 예배 참석하면 되지 지금 어른들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한테 이런 것도 좀 혼두나야 돼.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자식들만 나와보세요. 그럼 교회가 지금 꽉꽉 차지. 이게 신앙의 가르쳐. 이게 여러분 이런 설교는 이 어린이줄 같은 이런 줄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못 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호통치는 설교는 뭐 가끔 여러분도 듣기도 해야지 뭐. 그렇다고 맨날 호통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신앙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자식들이 돈 잘 벌어도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했어도 신앙 없으면요 참 이런 가정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가정이 그냥 팍팍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 기성세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동성연애 그거 다 수용하고 다 그냥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세대들이에요. 우리 젊은 어린아이가 청년 세대들은요. 여러분 자식이 동성연애해서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갖고 엄마 나 결혼하겠어요. 누구냐? 좀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교육해야 해요. 지금 시간이 갔지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가르쳐야 할 게 있는데요. 첫째로는 신앙을 가르치는데 신앙 가르치는 방법을 제가 하나는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두 번째는 소통해서 서로 자꾸 대화를 하라 이거예요. 자식에게 식사도 한번 사주고 차도 마시러 나가자 그러고 운동도 하자 그러고 자식과 자꾸 소통하라 이거예요. 예, 성장한 자식도 야 오늘은 내가 쏜다 나가서 네가 사지 마 내가 살게 이러면서 자식도 식사 한번 딱 사주면서 이렇게 대화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이 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뭐냐?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요즘 한국 교육이 효도가 지금 안 가르쳐요. 잘 사회에서도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요. 저는 요즘 한국의 젊은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청소년 문제가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의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왜 그러냐? 저는 진단하기를 물론 신앙이 없기도 하지만은 근본 또 하나는 뭐냐? 효도를 안 가르쳐요. 부모를 섬기는 것을 안 가르쳐요. 부모 섬기는 모습을 안 가르쳐요. 부모가 내가 뭐 자식들 덕분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 자식들 덕 안 보아도 자식들에게 부모 섬기는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자식들에게 이거 안 가르치니까 이게 요즘 자식들이 이게 어른 봐도 인사도 안 해요. 그 우리 교회도 제가 몇 주 전에 인사 잘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인사. 요즘에 젊은 사람들 어른 봐도 인사 잘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사 잘해야 되겠어요? 잘못해야 되겠어요? 어른 말고 30대 40대 한번 대답해봐요. 잘해야 되겠어요? 잘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돼요. 교회는 인사 잘해야 돼요. 어른 만나면은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인사를 꾸벅꾸벅 해야 돼요. 왜 봐도 그냥 고개가 뻣뻣해? 인사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집안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어른들도 가르쳐야 되고 자식들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섬기는 공경을 가르쳐야 자식들이 커서 인사도 잘하고 자기 부모가 안 계시면 어른들을 공경할 줄도 아는 거예요. 제가 시애틀에서 목회하는데요. 시애틀에서 목회할 때 4대가 한 가정에 사는 집이 4대가. 이 한국에도 4대가 한 집에 사는 집 별로 없죠. 근데 이 집은 4대가 한 집에서 살아요. 근데 제일 어린 할아버지가 자식이 몇 살이냐면 올해 68세. 그러니까 제일 어른이 자식이 68세 올해. 그 68세 된 자식, 그 밑에 또 자식 있잖아요. 그 밑에 또 자식 있잖아요. 그 자식들에게 제가 명절날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렇게 가고 그러면은 명절날 60 넘은 그 자식들이 50 넘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세뱃돈을 드리면서 세배를 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참 뭐 한두 번 보기 아니라 명절 때 생신 때 다 그래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돈 안 벌 때는 부모가 세뱃돈 주고 용돈 줬는데 자식이 돈 벌면은 이제는 부모에게 세뱃돈, 명절 되면 명절비, 그리고 생신 되면 생신 선물비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게 가르치는 게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요, 뭐 돈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배워나가요. 근데 60 몇 살 된 그분은 또 40 몇 살 된 자식에게 또 그렇게 하고 너도 또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하고
그게 뭐 세뱃돈 받고 명절비 받으라는 게 아니고 효도를 공경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돼요. 자식 덕 보려고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 나와 같은 부모를 만나면 네 어머니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 대하듯이 하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서 교회가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효도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너희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신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민족이 이 중요한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가정의 큰 근간을 이루는 게 뭐예요? 효잖아요. 효를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민족이 이게 든든하게 설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지금 효도하라 가르치라고 하는 설교 여러분 별로 듣기 어려울 거예요. 그건 가르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 있건지 간에 성장하고 있든지 손자들도 그냥 손자들 잘못한다고 맨날 이쁘다 하지 말고 잘하면 칭찬, 잘못하면 책망, 바르게 교훈. 가르쳐야 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신앙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주의를 성수하고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교회를 섬기는 모습,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 나갈 때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들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